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견디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성실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위로받고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 힘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고 또 이 예배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를 위해서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와 영광과 귀함과 원수의 생명을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 탁월한 이성적인 능력, 또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이성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 기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구하지 아니했었던 부기도 또 영화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또 일주일을 견디고 또 이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3절에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무엇을 요구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조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요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제 단서 조항을 하나 넣은 겁니다.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너를 장수하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좀 이상하죠. 다윗이 행함 같이. 다윗은 어쩌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잘못을 깨달았고 또 잘못을 자기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즉시 그 길을 돌이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 한번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인자함을 또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잘못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을 때 바로 즉시 회개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었던 그 다윗을 포함하여서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을 가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행하다 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의지를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광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또 이 말씀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법도와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스포츠 선수가 어떤 경기에 임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축구 선수, 어떤 사람은 항상 축구화를 신었을 때 오른쪽부터 신는 것이 루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 경기에 앞서서 반드시 어떤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머리를 감지 않는 것이 자기의 루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 있죠. 이 손흥민에게도, 축구 선수에게도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른발로 사이드 라인을 밟는 것이었어요. 오른발로 반드시 그것을 밟는 것이 이 손흥민 선수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루틴이에요. 근데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나서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경기가 잘 안 풀리게 되고 부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 루틴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루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루틴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솔로몬아, 네가 다윗이 행함 같이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길을 잘 따르면 바로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를 길게 할 것이다 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서 너의 왕좌, 그 보좌를 길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네가 만약에 다윗이 행함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내 길을 따르지 않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 나를 장수하게 하지 아니할 거야, 길게 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이 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는 연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 솔로몬이 죽게 되는 그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60세에 죽었다는 것은 장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장수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60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말씀에 대하여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위반하고 그것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약속대로 언약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약속대로 내가 말씀을 좀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나는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내 지혜로, 내 눈으로, 내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이것을 막 읽으려고 하니까 졸리고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졸립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 깊은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어쩔 때는 눈도 가려주시고 어쩔 때는 귀도 가려주시고 어쩔 때는 입도 가려주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바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이 섰다라는 것이 무엇이 어떤 뜻이냐면 모시다, 섬기다, 수종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언약궤 앞에 서서 자기는 종의 모습으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드립니까? 번제를 드렸답니다. 희생과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상징적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자기는 복수로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기본에서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도 그렇게 1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그는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도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드러내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또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복수로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드려야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의 장막 언약궤 앞으로 왔을까요? 왜? 이것 때문에 설교도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주석집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언약궤가 있는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아니 기도응답 그냥 기본 산당에서 기본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거기에서 감사 제물도 드리고 거기에서 번제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궤 앞에 섰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는데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던 어떤 정통성을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드렸나? 왜 도대체 솔로몬이 여기에서 와서 드렸을까 했는데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기본에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에 대하여서 즉시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간 겁니까? 예루살렘. 다윗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다윗이 그렇게 제사했었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임재했었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다윗이 했던 것 그대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언약궤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진동이 있고 하나님의 울림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또 미련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리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더라도 어떠한 풍파가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했던 것 같이 법도와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즉시로 그 말씀을 듣고 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을 때 예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가려주시고 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 바라보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동이 오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그 찔림이 온다면 하나님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즉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과 또한 셀 원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신앙적인 루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